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주에 성친의 어르신들 첫 모임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 모습을 이렇게 뵙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늘 본당에 대한 걱정들 또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는데, 오늘 김창룡 또 베드로 형제님께서 아침에도 그렇고 교중미사 때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미사를 넣어주시고, 또 우리 아픈 우리 외국 분이 계셔서 또 성친의 어르신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또 기꺼이 오늘 또 만나주시고 진료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모신신 미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찾아온 그 외국인에게 밥 한 그릇 이렇게 데려가서 사주시는 분, 또 저 멀리 그랜드 대피도에서 또 왔을 때 또 데려다주고, 참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기쁨 속에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원목 신부로 있을 때, 그때 정신과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분이셨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신부님, 한 친구 면담 좀 먼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을 이렇게 타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료제는 이렇게 완전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혈압약처럼 먹기만 먹으면 평생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친구가 약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거기서 감염이 되어서 죽고 싶은 여러 가지 그 고비들을 넘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났더니 정말 얼굴은 좀 시커먼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지만 눈망울은 너무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약타러 왔다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 병명을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너 소원이 뭐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지금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는데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이렇게 약 먹지 않고 그러면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냐. 그리고 그 친구를 많이 위로를 했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약을 먹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담 후 이 친구는 마음이 한결 이렇게 편안해졌고 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약을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홀어머니가 계신 자그마한 아파트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병원의 간호사가 그 같은 라인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간호사도 자기 친정엄마를 생각해서 저기 에이즈 감염 환자라고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정엄마가 그냥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어서 나중에 좀 이 친구에 대한 좋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 친구의 그 아픈 마음들을 직접 품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불러가신 게 아닌가라는 위로의 마음을 삼게 되지만 마음이 늘 무겁기도 합니다. 이 간호사는 결국 직장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행이라는 것은 정말 품위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말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신 사람들은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퍼뜨리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퍼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졌더니 33%가 지속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56%는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갱년기 때 또 많이 이렇게 오게 되지요. 우울증 증세는 바로 소외, 고독, 외로움, 그리고 혼자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이 우울증 증세는 초기 증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뭔가 행복해야 하는데 결혼한 독신 생활에 빠지는 것, 결혼은 했지만 뭔가 가족이라는 그 끈끈한 정이 없고 그럭저럭 서로 살아가는 이러한 곳에서 삶의 어떤 해이감을 느낄 때도 있고 직장 생활 속에서 능력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을 가지게 될 때 또 노년 생활은 뭔가 쇠약해져가는 그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보며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외로운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그가 얼마나 고마웠던 분인지 소중한 분이었던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사랑과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주는데 우리 집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외면한 채 많은 이들이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라고 무관심으로 빠져들게 될 때 이 우울증의 증상들은 더 커져가고 맙니다. 상대의 존재에 대한 칭찬과 격려,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함께할 때 이 병들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열왕기 말씀으로서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 속에 더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아기들은 더 평온하게 잘 살고 그들은 괴로움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느님이 어디 있냐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느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느님, 날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말들은 정말 힘들 때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답지 않는 기도입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 이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한 기도를 청하고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잃고 죽기를 구하다가 엘리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읽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네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동굴 속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9절 이하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어두캄캄한 이곳에서 너 왜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거기에 있나? 하느님께서 손길을 내뻗어 주십니다.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0절,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쁜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엘리야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엘리야만의 잘못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토록 노력하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엘리야는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당의 많은 봉사자들이 본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늘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될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우울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혼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느님께 쏟아냅니다. 18장 22절, 19장 10절, 19장 14절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언제 제일 지치고 힘듭니까? 나는 살림살이를 한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남편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녀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치고 힘들죠.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또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해줄 때 우리의 우울함들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왜 그쪽으로 길을 돌려 가라고 했는가? 19장 18절에 보면 그곳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은 열심한 7,000명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노력이 헛되다라고 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만 봐라, 그곳에 가보면 너 말대로 지지했던 7,000명이 아직 있다. 그것을 봐라. 너를 반대했던 그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힘이 되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그 7,000명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을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결국 엘리야는 그곳에 하느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만들어서 결국 하느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만 혼자 싸웠다고 하지만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열심히 살아간 것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한 기도의 덕분으로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눈물 나며 가슴 아픈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고 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한숨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시어 나를 일으켜 주시고 7,000명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들로 인해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섰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다시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7,000명의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남편의 천사로, 아내의 천사로, 자녀의 천사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 믿음 좋은 7,000명의 사람이 되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분의 몸을 모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